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힘써 행할지니라 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새 일에 맞는 새 사람 시리즈 네 번째,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뢰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 시대, 한 역사의 그 획을 그었던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전하는 내용의 시작이 앞부분에 등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나는 못했지만 내가 해야 할 사명, 솔로몬에게는 네가 이 사명 잘 감당해라 이런 얘기고, 모인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은 그 일에 잘 협력해서 잘 하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부 헌신 예배로 주일 예배 겸해서 드리는데요, 비전과 또 관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난리에 계시는 김영수 안수집사 모셔서 이렇게 귀한 또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해 주셔서 아침에 우리 학생들이 내려왔는데요,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전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방법은 사람의 악한 형제들의 방법으로 보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항상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 반전을 이루어서 요셉을 총리로 쓰시면서 한 시대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리는 그런 도구로 드려지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렇게 쓰임받은 청년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다니엘부나 요셉부, 또 여호수아부, 이삭부, 아브라함부, 여러분들은 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오셨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 보내셨을까? 우리는 인신매매 돼가지고 팔려서 온 건 아니고 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잘 오셨어요. 그렇게 안 좋게 간 인생도 하나님이 바꿔 쓰시는데, 또 이렇게 좋게 온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능력교회에 오셔서 함께 동역하시면서 귀한 도구로 이미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 이 땅을 떠날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거, 이거 소중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기뻐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드려질 것인가라는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다니엘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전은 뭔가 제가 꼭 물어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전공을 통해서 살 것입니까? 전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 전공을 사용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건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게 꿈을 꾸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에 맞는 바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그 키포인트의 핵심의 이 바탕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요, 자기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들어가면은 다윗이 이렇게
뒤에 들어가면 뒤에 19절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설계도를 그리도록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설계도를 다 그립니다. 성전 설계도를 다 그리고 그리고 다윗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거 이런 걸 다 준비해요. 그렇게 다 준비해 놨는데 아버지가 차라리 이 새 일을 그냥 다 하고 가시면 너무 좋은데 그분은 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다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 새 일을 하지 말라,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하라 그러면 아마 훨씬 저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아쉽죠. 왜냐하면 기왕에 쓰임받은 거 이렇게 끝까지 잘해서 영광스러운 정말 그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도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에게는 그 세일이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 됐을 때 나이가 20살이거든요 20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철없는 20살, 물론 20살도 나이 나름이죠. 나이 먹어도 철없는 사람이 있고 나이 젊어도 철인 사람인데 어떻든 간에 20살 나이에 이걸 감당한다는 거, 국가적인 이 큰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어요. 물론 긴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9절과 10절만 봤지만 그 9절과 10절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슨 내용일까? 그걸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라. 굉장히 심플하지만 9절에 보니까 같이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라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 아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산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승리하면서 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자기도 중간에 실패한 적이 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실패를 통해서 경험한 또 다른 하나님, 여러 가지 이 보호와 인도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함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이 메시지는 바로 다윗이 꼭 전하고 싶었던 엑기스예요. 아주 그냥 농축된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할 말이 많았지만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다. 모든 의도까지, 동기까지, 내가 속사람이 무슨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거라는 거죠. 또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너는 영원히 버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은 너는 영원히 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게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떠나고 싶습니까? 다윗은 네가 하나님을 알되 내가 경험했던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세상에서 왕이 돼가지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귀와 영화와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영원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만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도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출세하고 잘 살아도 예수님 품 벗어나게 되면 다 인생 헛살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다니엘과 요셉 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예수님 열심히 믿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수고한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이분들이 바로 요셉이고 이분들이 바로 다니엘이구나. 이 시대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회 안의 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광에서 쓰임받을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새 일에 대해서 쓰임받을 바로 새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까지 보장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어떻든 많이 다니고 있는데 비행기를 탈 때만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늘 안전을 지켜달라고, 저 때문에 이 비행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아직 삶이 안 끝났으니까. 보잉 737 전 세계 다, 미국도 다 중단시켰어요. 저도 보잉 737 타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타서 앞에 있는 그 팜플렛 보면서 아, 이게 보잉 737이구나. 어제 수련회 올라갔다가 이종구 장로님이 물어봤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는 죽더라도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바쳤지만은, 비행기 하나 잘못 만들어 놓으면 억울하게 엄청나게 그 죽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족과 온 민족이 마음 아파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주님 나라 갈지 모르지만은 그 주님을 바로 알고 이 땅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정말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은, 우리가 잡다한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전공들은 다 갖고 있지만은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란 말이 야다야. 야다란 말은 체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그 M국에 선교 갔을 때 거기에 작은 이렇게 정말 호텔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렇게 그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길에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 길에 뭐가 써 있냐면 이렇게 이 어떤 여자분 이 얼굴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위에 뭐라고 쓰면 야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야다 이렇게 써놨어요.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왜 여기서 이게 써 있을까? 야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다 이런 뜻이에요. 체험적으로 한다. 아니 이게 성경에 쓰는 용어를 야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밑에 야다 해놓고 밑에다가는 한국 탤런트. 우리 같이 갔던 건우 형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 한 사람 분명히 알겠다고. 그게 보니까 뭐냐면 뒤에 보니까 아마 화장품 선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옆에 방에 보니까 거기 여자 신발들이 막 한 10개 정도 이상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화장품을 발라보면 여러분 알 겁니다. 이 한국의 이 탤런트들 이쁜 얼굴을 딱 두 장을 걸어놓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야다를 갖다가 화장품 선전하는데 메이크업 해주는데 그걸 써먹는 걸 보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거 하나 체험해보면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그 방에 몰려서 다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축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며. 아직은 어려요. 아직은 20정도밖에 안 돼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다윗은 지난날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약 17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다음부터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자기 뒤에 가면 장인 어른이 되는데 얼마나 험난한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는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를 겪으면서 시간 흘러가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 약 70이 지금 이제 된 그 나이에 이제 돌아보니까 정말 뒤돌아보니 70년 세월 돌아보니 정말 내가 얼마나 그 17에 경험했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용들이 있지만은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내 아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알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나 우리 교회 영적인 함께 동역하는 우리 지도자들이나 또 목자들이나 우리 재직들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 똑같이 우리 젊은이들을 대할 때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열망, 우리가 동일하게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 따라서 하세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만이 경험하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흐릅니다만, 대표로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고로 높고 존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기의 지식이나 배경이나 자기의 학문이나 모든 것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만난 게 엄청난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역하고 그래서 결국 뒤에 이제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당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서 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것은 잡다하게 많이 아는데 진짜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흘러가서 결국 무너지게 돼요. 다윗은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흔들려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1천 먼저 드리고 굉장히 잘한 것처럼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뒤에 가면은 왕창 무너집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연단받은 신앙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고난을 겪어서 그걸 굳게 나간 이런 신앙이 뿌리가 깊고 썩지 않고, 그래도 중간에 벌레 먹어서 잠깐 흔들긴 했지만은요 꿋꿋하게 다 서나가요. 솔로몬은 연단이 없었어요. 20살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얼마나 잘 나갈 때 사람이 조심해야죠. 얼마나 교만할 수 있고 넘어지기 쉬워요. 연단이 없으니까. 다윗은 한 명 여자 때문에, 자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여자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천배예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잘못으로 끝나게 돼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감찰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또 거룩을 좋아하시고 이 잘못한 건 회개하도록 또는 채찍질 하시고 이런 그 하나님, 공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우리가 좋은 것만 우리가 듣고자 원하는 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것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시고 회개케 하시길 원하시는 그 자체가 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시고 인자하시고 이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많이 고백합니다. 힘들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방패여 피난처여 바위여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도 고백한 거 우리가 알죠. 나를 도우신 하나님. 시편 118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내 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나도 하나님 편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을 솔로몬 네가 알아야 되고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9절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것은 듣는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알아야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두 지금까지도 경험했지만은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유언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유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장된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엑기스 다시 한번 거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바르게 섬겨라. 오늘 두 번째 내용은 9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섬길자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섬겨라 이렇게 글자 숫자도 맞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까지 아신다. 우리의 섬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이 마음의 동기가 어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의도까지 감찰하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보실 때 바라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고 섬기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나는 섬기는 자, 나는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바로 그런 신분을 내가 자각하고 섬긴다는 거죠. 이런 종의 자세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로 가질 수가 있는, 하나님을 알 때 내 존재라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바로 변하고 자세인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을르고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기 원하고 얼마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때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신앙의 수준이 밑바닥인 것인지를 때로 우리 자신이 느낍니다.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예요. 바울이 말을 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섬기는 건 이런 거다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내 목숨을 모든 사람 대성물 주려고 나는 섬기려고 왔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온전한 마음, 이것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중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은혜가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는 거 감사하고 교회에서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지금까지 은혜 속에 온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다. 사실은 돈 드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냥 헌금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이드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여러분 다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를 재물을 드려 그런 건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적게 드려든 많이 드려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성전 준비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외부에서 10,000불 헌금하셨어요. 이번에도 또 누가 10,000불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5,000불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셔요. 우리는 물질 때문에 누구를 만나면 돈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 우리 교회들은 지금까지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전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윗은 법궤가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밑에 바지가 내렸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미갈이 당시 왕 돼가지고 그런 추태를 백성들에 보이냐고 손가락 내렸어요. 그는 평생에 아기를 낳지 못한 그런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걸 대적하면은 결국은 손해는 자기가 보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사울 왕이 쫓겨 다닐 때도 다윗은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때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 베시바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가 마음이 흔들어졌어요.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 너는 하지 말라. 그런데 부모 말을 되게 잘 안 듣죠. 딴 사람 말은 잘 듣는데 부모 말은 잘 안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잘 드신 분 앉아 계시지만 가끔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어떤 아들이 늘 지저분하게 다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아들 그렇게 고치려고 안 되고 그러더니 여자친구 만나니까 깨끗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부모가. 참 이게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을게 하나님 말씀이고 귀담아 들을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거는 그거는 여러분이 가려서 마음 상하지 않게 가려서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참 온전한 마음,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믿음의 마음, 순수한 마음 변치 않냐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쁜 뜻으로 해야 뭐 같은 거지만 기쁜 뜻으로 한다는 얘기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억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나오는 자발적이고 자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러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던져진 메시지니까 다윗의 얘기를 계속 지금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참 자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오케스트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다 하긴 했죠.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남달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 그 다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은사와 달란트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안 거냐?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받은 거 주님께 다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라는 생각을 고백을 하게 돼요. 마음이 없는 억지, 음감으로 드리는 예배나 예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헌신, 주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20살에 1천 번제를 드리며 왕된 다음에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헌신을 기쁘게 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 해서 그가 지혜도 얻고 부귀와 영화도 많은 걸 축복을 보너스를 얻게 된 걸 보잖아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 하실 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그것까지 터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사는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자세예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청년들 초심 잃지 마세요. 정말 어렸을 때 초심, 이 청년 때 초심. 여러분 앞으로 직장 생활하고 이제 다 또 딴 데로 나가서 여기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교회 청년부가, 그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고 깨어나고, 없는 청년부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서 그 교회 청년부가 생기고, 그래서 그 교회의 기쁜 하나님의 간증과 영광이 드러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뭐 그 교회는 뭐 이쪽고 저쪽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에서 이런 걸 보냈다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나가 역사하면 일은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함께 체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힘써서 행하라. 10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섬김 중에서 특별한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라. 특별히 택해 주셨다. 솔로몬 너를 택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못한다. 솔로몬을 택해서 짓겠다. 그것이 2절에, 앞에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건축한 일을 힘써 행하라고 말하는데, 그 힘써 행하라는 말이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 일이냐 내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일은 큰 일인데 아직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거기서 보면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이 건축 세일 이것 때문에 이 보다도 우리 인생 자체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솔로몬은 그 말씀 아버지의 권면을 붙들고 즉위 4년째 2월 달에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최초로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또 국가적으로 큰 건축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왕궁을 짓기 전에 7년 동안 그 최초로 건물로 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면서 그가 자기 왕궁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먼저 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세요.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이게 문제예요. 이 일에 빠져서 이 일에 집중하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돼 가지고 이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저 자신부터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보고, 우리 교인들도 다,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린 사람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스탑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이제 그래서 성전 건축 이런 표현은 쓰지 마시고요. 여기 MVP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멀티 비전 프로젝트인데 그 건물 자체는 멀티 비전 센터. 그래서 MVC. 그래서 다목적 비전 센터. 따라서 해보세요. 다목적 비전 센터. 그렇게 이제 여러분 앞으로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렇고 기도를 그렇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보다는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 이 넥스트 멀티 글로컬 스페이스, 너무 길지만 넥스트 멀티 글로컬 스페이스 비전 센터, 영어로는 6자나 돼요. 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다목적 비전 센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품고 있는 그 비전 센터 다 들어있어. 오늘 기도 제목 여기 칼럼란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다윗은 열망했지만 짓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 새로운 은혜의 도전이고 흥분되는 기회입니다. 동참하는 자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솔로몬만 섬겨야 되고 솔로몬만 힘써 해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들어야 될 바로 그런 교훈이었다, 그 말이죠. 사실 건축은요, 이 다목적 비전 센터는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건축업자가 짓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큰 비전을 품는 이 성전을 우리의 마음에 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중요한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추가로 다윗이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삼가할지어다. 깊이 생각하라. 조심해라. 삼가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주의해야 될 것은 삼가하는 마음이다.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삼가하는 마음.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조심하고, 마치 거울 앞에 서서 내 온 얼굴이나 내 머리나 내 온 매무새를 만져 고치는 것처럼 늘 주님 앞에 서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친 거예요. 솔로몬이 그거를 놓친 거예요. 다윗도 그걸 놓쳤기 때문에 중요한 요 말 한마디를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우리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는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었지만 여자와 우상 숭배에 넘어왔을 때 결국은 국가가 망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천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시편 3절의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즐거이 헌신도 즐겁게 하는데
즐거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결한 옷을 입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쓰고자 원하는 주의 권능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임해서, 구약에 예언됐지만 이미 신약에 이미 임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새벽 이슬같이 영롱하고 청초하고 깨끗한 주의 청년들,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귀한 모습. 오늘 다니엘부 요셉부 나와서 찬양을 은혜 받았습니다만, 이제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세례에 맞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섬기고 그리고 힘써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 일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새 일,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또 앞으로 차세대 모든 비전을 위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다목적 비전 센터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며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또 다른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힘써서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